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6절입니다. 잠언 20장 6절입니다. 잠언 20장 6절. 자,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저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꼴로 우리를 또한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신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장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심리학자는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지대한 너무 지나친 자존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삐뚤어지고 또 연약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나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너무 약한 자존감에 빠지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의를,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사람의 의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선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또 자기 자신이 보기에 선하다고 외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걸레를 빨아봐야 걸레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세탁을 아무리 해도 걸레는 걸레예요. 그것이 수건으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발 닦는 걸 아무리 세탁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건으로 쓰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의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었고 외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함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함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찾습니다. 어느 여러분 사회 구성에서도 보면 신실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서맨 파커스에서 조관일이라는 분이 2007년도에 낸 책에 내용이 나옵니다.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인자 혹은 직장인들의 선망이 되고 삼성그룹의 사장단의 47%가 비서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 육박한다 그래요. 사장단을 얼마나 계열 회사가 많아요. 그룹이 크잖아요. 그 그룹에 사장단이 많은데 그 사장단의 반이
과반수가 비서 출신이에요. 여러분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스펙이 좋아서 그들의 이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장단에 앉혀진 게 아니에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충성도와 신실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부리는 사람이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을 부리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보면 세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첫째가 신실함이에요. 둘째가 순수함이에요. 세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에서도 원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큰 일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를 데리고 있지 않으면요, 그 고용주나 일을 부리는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 막 속이 문드러진다고 그래요. 경상도 문드러진 만큼 속이 막 녹아내려요. 마음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분노가 이렇게 차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빠지는 걸 밥 먹듯이 하고 결석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지각도 밥 먹듯이 하고 자신의 본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밑에서 측근에서 비서실에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장부터 먼저 일찍 나와서 사장의 스케줄을 다 챙기고, 그렇죠? 그 회장의 스케줄을 다 챙기고, 또 앞서가서 모든 걸 알아보고, 항상 사장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면 예 하고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뭘 말해도 금방 알아차리고 그것을 일을 할 수 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교회, 랜드마크 침례 교회에 목사님이 크게 칭찬하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칭찬하시는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집 가기 전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나이가 80이 다 되셨는데도 그 피아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나중에는 50년이 훨씬 지나게 피아노를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얼마나 칭찬을 하시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 주신 그 특권, 이것이 특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피아노 그 자리를 지키면서 피아노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40년, 지금은 이제 40년 넘으셨는데 40년 가까이를 목회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든 그 자리를 지키고 초심이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때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도 목회를 하면 나의 그 초심과 하나님에 대한 시작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일을 해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보통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실하지 않은 일꾼을 두고 있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자, 잘 들으십시오. 그 뒤에 잘 해석합니다. 25장 13절에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기 주인들의 혼을 뭐라고요? 시원하게. 신실한 사람은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요, 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아끼면서 혼을 시원하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식초가 있어요. 굉장히 시죠. 특히 잇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고통이 되고요. 심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게으른 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그를 보낸 자들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눈의 연기는 얼마나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렇게 고기를 구울 때 어디 가서 이제 나가서 하루에다가 고기를 구울 때 석쇠에다가 그 연기가 눈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이 따갑고 막 그죠? 눈을 도저히 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듭니다. 바로 게으른 자, 신실하지 않은 자가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5장 19절에서는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특히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두되는 또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미지근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쁘고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것을 신앙을 지켜내는 일들에 있어서는,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전에 브루스 라스코 목사님이 여기,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했을 때 그분이 설교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온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미온적인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일을 맡겨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하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혼자 신실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맡기신 일에 신실하지만 항상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나 자신과 함께한 사람이나 자신의 권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항상 보조를 맞춥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직업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한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월급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는 굉장히 무서운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은 월급보다 더한 걸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매일의 삶조차도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요? 근데 세상에 잠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시적인 것에 월급을 주는 사람들에게서는 밤을 새고 충성을 다하고 다하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정쩡하고 미온적이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것들은 빠뜨려 먹고 빼먹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를 부리거나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고 의심이 자꾸 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실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오늘 잠언 20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신실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숨깁니다.
감정을 숨길 줄 알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있던 일을 이야기해요. 감정이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키지 않으면 그냥 자신이 하던 일도 안 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변덕이 줄 것들 해요. 여러분 직장이 어느 정도 기분이 좀 나쁘다, 마음에 안 들다, 직장 안 갑니까? 학교 안 가요? 요즘 애들은 학교 안 가더라고요. 요즘 또 젊은이들은 직장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옛날 기획실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갈 때는요, 거기 있는 특히 기획실장이 이야기하는 한마디만 해도 기획실장 때문에 기획실장이 있으니까 또 퇴근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 신입사원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퇴근 시간이 7시인데 딱 가자마자 실장 앞에 가서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전 사원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무모하게 인사까지 하는가. 그 살아남지 못, 조직 생활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당돌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조직 사회가 우리의 개인 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고 또 잘못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동체라면 함께 가야 됩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 감정도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아까 moreo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말입니다. 게다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바로 무엇보다도 바로 거기에다가 신실한 청지기로 신실한 사람으로 청지기는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 아까 불렀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 찬송 불렀죠. 제가 이제 그것을 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 교재에 ABC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오냐면요, 사람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처음에 나오면서 우리가 근거를 둘 수 있는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참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또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보면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라.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신실하심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주의 긍휼도 그렇고.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게까지 닿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이 어디까지요? 구름들에게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에게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죄를 져요. 그 신실함의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은 어떤 특징이에요? 다음에 제가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이 보혈과 관련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피는 죄로 오염된 피예요. 그래서 그 피는 어떻게 하면 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썩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한 번뿐 아니라 한 번 그 흘려진 그 피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살아서 정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신실하셔서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상으로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또 13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이행하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뭐로부터 보호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는 적들로부터 주변 환경에 있는 또한 더위와 추위 이 모든 것들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워낙 좋아해서 이제 이 구절을 워낙 좋아해서요.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항상 밑에 또 선교사님들 외국에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항상 제가 두 가지 구절을 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써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또한 신실하신 분으로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가장 잘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신실한 정인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 부분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집계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데도 신실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6절에 보면 모든 명령은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명령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이 말을 내뱉었으면 우리가 장기를 뚫 때도 이야기하죠. 낙장불입 이야기합니다. 또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이야기해요. 그렇죠? 말을 했다면 그걸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헛되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그 길을 찾아서 가서 이룰 것이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어디서 하면 신실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스 1장 9절에서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니리. 또 디모데서는 이것이 신실한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말. 사도 바울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가 신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사의 직분 중에 하나가 요건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한 자냐. 그것은요, 이 신실하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면 목회자와 그 다음에 집사들의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사들이 신실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의 심지어는 아내들도 어떻게 하라고 3장 11절은 아내들에서 이야기해요.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내들도 라고 됐어요. 신중하고 집사하고 똑같아요. 헐뜯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요. 오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요즘 싱글 집사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미혼 집사들도 있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는데 뭐 여자 집사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데 집사가 되고. 그런데 교회 보면요 아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이혼을 했는데 집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러냐고. 여자 집사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런데도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남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집사들과 관련해서 남자만 잘한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잘해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아내들도. 신실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일꾼으로 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실한 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실한 특징은 신실한 일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 십계명 중에서 9째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3장에서 목사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서술을 하면서 교회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을 아까 집사의 아내들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 말했죠. 집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들은 또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말을 아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잠언 11장의 13절에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에 먹은 대로 다 입에서 다 내뱉어 버려요. 저도 젊을 때를 보면 젊을 때 혈기가 많고 또 의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뱉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덕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의를 주장하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지고 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사람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다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옳은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얻어야 돼요. 특히 이제 윗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래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지금은 이제 커서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전에는 뭐냐면 항상 엄마하고 자주 다투었어요. 근데 다투는데 뭐냐면 자기가 정당하고 자기 옳다고 계속 대꾸하면서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불러서 제가 불러서 혼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아무리 옳아도 너의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가짐과 마음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들을 불러서 혼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순종을 해요. 근데 뭐 갖다 놓으라 그랬더니 순종하라 그랬더니 이게 순종이에요? 뭘 일을 시키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한 순종이냐고요. 제가 부릅니다. 다시 와. 다시 해. 이제 강도가 좀 약해졌어요. 또 불러서 다시 해. 다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형식적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신실한 일꾼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아까 문제를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 집사의 또 다른 자격으로 뭐라면 입이 무거워야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보면 여기 보면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한 영어 단어가 킹제임스이 뭐냐면 grave예요. grave. 여러분 grave가 또 뭐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명사가 되면 예? 그레이브가 죄송합니다. 뭐 영어를 자꾸 이야기해서 무덤 아니에요. 무덤. 무덤은 뭐예요? 침묵밖에 없죠. 네? 자, 그레이브라는 단어를 여기 형용사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무겁다 이 말입니다. 입이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아니하며 이 계속해서 말하네. 더블 텅드. 바로 두말하지 않고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막 있는 대로 기분대로 말을 내뱉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말이 아무리 옳아도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자신의 있는 속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내뱉는 사람 신뢰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죠. 드러내더라도 항상 제가 우리 딸들에게 예의 있게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해서 바른 태도로 하라 이 말이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예예 하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은요.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처리하는 그 인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두말하지 않아요. 입이 무거워요. 그리고 함부로 문제를 막 까발리고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신실한 일꾼은 적절한 판단력과 지혜를 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겸비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특히 24장 4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갑시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45절부터 이 비유는 뭐냐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뭐냐? 자, 보세요.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신실한 종의 이 보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또 46절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지리자로 삼으니라. 그러나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그게 문제는 마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에서 비롯돼요.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윗선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판가름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실한 주인은 뭡니까? 보십시오. 제때라고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제때에.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을 나중에는 넘겨받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바로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다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나중에 다 관리하도록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 언제? 제때에, 적절한 때에 말입니다. 그 시기를 또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참 대인 된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때를 알아요.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자기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참 보면 어떤 때는 감사하고요, 참 귀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분수를 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그 적절한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안다는 거죠. 또 지혜로운 사람, 신실한 일꾼은 맡겨진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고 정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갑시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자, 여기서도 또 주님이 계속해서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주님께서 신실한 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신실한 종 하면서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14절부터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들면서 먼 나라로 여행한 그리고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재산을 맡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것에 신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더 칭찬을 하시면서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또 다른 배가를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 맡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5개 맡고 다른 사람은 2개 맡고 난 하나 맡았는데 나는 이밖에 안 돼? 또 하면서 에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은요 5달란트를 주고 혹시나 2달란트를 준다 합시다.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개가 5개가 아니라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도 간직 못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가 지혜로웠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신실했다면, 적어도 지혜로웠다면 땅에 묻지 않고 은행에다 맡겼을 거예요. 근데 은행 가기도 싫어서 그냥 땅에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자도 받을 수 있었는데 맡겨서 이자조차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생각에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온통 자신이 하고 살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일들을 맡기셨어요. 또 교회 지체로 두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셨다면 여러분 생각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네. 그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세상에 뺏겨 있고 다른 것에 뺏겨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뺏겨 있다. 세상의 일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내에서 할 때 교회에서 사실 우리 교회 관련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성경 공부 우리 이제 초신자들로 제가 하면서도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거기 보면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각 지체를 주셨는데 그 지체들을 어떻게 되냐면 두셨다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보면 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이 뭡니까? 자, 우리가 보면 물건을 만들 때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물건의 각 구성부들을 탁탁 쪄맞추는 거. 그런데 그 적재조서의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너란 걸 넣어야 돼요. 그걸 부실하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화자가 생긴다 이 말이죠. 너란 걸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전자제품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잔의 부품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딱 맞게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해 주실 때는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또 중요해요. 어리석게 보이고 필요 없게 보이고 약해 보이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오늘 교회 어셈블리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을 각 그 몸 안에 셋 두셨다고 딱 그 맞게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 자기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셋을 했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떤 이야기라든 어떤 환경이든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팅한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적은 일에도 뭐라고 했어요?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어요. 적은 것에 신실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선한 종아라고 또 말합니다.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인데 왕이 와가지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작은 거라도 이거 좀 잘 보관해. 작은 거 하나 딱 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애지중지해서 다른 것보다 이게 문제가 안 생긴가 도둑 맞지 않는가 아마 다 두고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순정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징표를 줘요. 징표를 주면 어떻게 해요? 징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요. 특히 다말 같은 경우가 유다와 했을 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준
그 징표를 가지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렇죠? 가보에. 그게 뭐 있어요? 그 준 징표를 가져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자신의 이 앞으로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이런 작은 뭐 하는 것들을 맡겼는데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또 16장으로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부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계속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그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청지기로 삼은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울 뭐냐면 이 논리가 하늘과 땅의 지금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땅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돈들은 불의의 만몬이에요. 여러분 돈을 추적해보면 돈은 다 빚이에요. 지금 만들어지는 이 신용사회라고 해야 하는데 신용사회가 아니고요. 이 거짓말사회예요. 이 신용이라는 게 어디에 두고 있어요? 다 돈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돈으로 계산인데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돈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돈은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원래 돈은 어디에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금에. 금, 실물. 금과 은이었어요. 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돈을 찍어내는데 돈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그냥 막 찍어냈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를 좀 공부해 보시면 세상이 좋아졌다. 돈도 많이 벌겠다. 윤택해졌다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요. 15식구, 6식구들이 모이고 집에 애가 보통 4, 5이었잖아요. 6명 보통.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농사 지어도요.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나도 둘도 제대로 못 키워요. 돈도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문명이 발달해서 산업화되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각박해지고요. 여러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이제 더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살기가 더 각박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하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반대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경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돈은 거짓말에 하는 뒤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무르고 주장하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재물의 신이라 불려지는 만몬이라 말입니다. 만몬. 근데 뭐라 그랬어요? 불의의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돈은요, 이 사실은 마귀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은 지금 마귀가 이 불의의 만몬, 그 뒤에는 재물의 신이 이걸 막 불의로 이렇게 부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불의의 만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 일에 관계 안 해. 근데 여러분의 사장이 탈세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다른 어떤 부분에서 돈을 모으고 있고 회사에서 이익을 얻고 때라면 부정으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부정에 의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세상이 다 그래요. 불의의 만몬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불의의 만몬에조차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참된 재물을 주면 그것도 감당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불의의 만몬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조차도 신실하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참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누가복음 16장 12절을 계속 봅시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 지금 이게 다 우리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다 남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저 천국에 있는 실제하는 곳에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이제 진짜 우리의 것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어떤 분은 이것을 또 뭐 물리학적으로 홀로그램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일종의 홀로그램, 가짜, 진짜는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조차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실물을, 그 실제적인 것, 실체를 주신다 할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특히 맡기신 것에서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 그랬어요. 작은 것이 모여서 태산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낸 사람이 대표적으로 모세예요. 예수님이고. 또한 신실한 일꾼은 바른 충고와 바른 조언을 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 여러분 바른 사람들은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냥 겉으로 만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근데 속에는 다른 마음, 칼을 갈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중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친구가 주는 상처는 아까 상처라는 말은 친구는요, 아까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진정하게 아프지만 그가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친구가 주는 상처는 뭐냐면 믿음직하다는 이 말이 원래는 영어로 보면 킹잭스 보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신실하다 말이죠. 그것은 원래 이 faithful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실하다는 단어가 faith, 믿음 또는 신뢰에서 그 다음에 full, 여러분 하면 가득 차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가득 찼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보면 스데반과 관련해서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뢰, 이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차에 연료가 떨어져서 그 연료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어떻게 해요? 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가스차를 몰았는데 이제 양천구에서는 LPG 가스 충전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송파구 오니까 충전소가 없어요. 가려면 4-5km 이상, 적어도 3-4km, 4-5km를 가야 돼요. 늘 불안한 거예요. 국도를 가도 그래요. 국도를 가도 불안한 거예요. 밤만 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야 되고 어디 있는지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거 가다가 눈에 띄면 넣어야 돼요. 그래 가다가 들려야 되고 엮고 또 가다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른 것처럼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신실하다는 게 그거예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실한 성경의 예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신실한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중요한 인물들을 더불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이름이 나타나는지, 그들이 나타나는지,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성경을 찾아보면 다 공통적인 것이 신실함이에요. 오늘 주님이 안타까운 한 사실이 있어요. 시편 12편 1절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사실 보고 봐야 되는데 먼저 1절만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7절만 읽겠습니다. 1절 보세요.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주님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지금 안타까움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보면요, 제가 참 보면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요, 막상 일을 하려면 사람이 없어요. 그 적재적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꼭 일을 맡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어떤 아는 분들인데 그분은 자기가 할 일을 못 찾은 것이냐면 교회 하단 있잖아요. 하단에 있는 부분을 길을 매 청소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 노인분인데 늘 하고 그 다음에 하단을 깎고요. 그는 처음에는 보는데 뭐 저런 것까지 했는데 계속 깎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뭘 느낍니까?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를 같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단이 늘 가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풀려지고. 근데 그걸 누가 보든 안 하든 수십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냐면 그것이 자신이 주님 앞에 섬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이 될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주의 일이라고. 아닙니다. 화장실 하나, 우리 집사님 제가 칭찬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닌데 집사님은요, 일하고 늦게 오고 새벽에 오든지 늦게 오든지 간에 일하고 운전해가 잠도 못 자는데 항상 언제 하냐면 토요일 날 와서요, 화장실 담당이라고 화장실 청소하세요. 화장실 깨끗해요. 항상 물 보든 안 하든 항상 와요. 제가 교회에 토요일 늘 있으니까 보아요. 화장실 청소를 해요. 왜? 자신이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전이 많이 돼요. 누가 보고 있든 아니든. 여러분 왜 화장실 청소?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 더럽고 온 여신에 막 휴지 조각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막 나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화장실 깨끗하면 마음이 좋아요? 안 들어요? 심지어는 변자에 앉는데도 변자가 엉망이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앉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들어가요. 그 어떤 때는요, 너무 다 더러워서 어떻게 해요? 참아요. 안 가고. 그렇죠? 그 깨끗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정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제가 말하는 요즘은요, 화장실 청소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죠. 그걸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요, 정말 그것이 신실한 것이고 아름다움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일들이 신실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심지어는 오늘 보면 나중에 이야기지만 우리는 모임에도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갚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교회 모임에 신실한 일,
신실한 것도 신실하지 않는데. 툭하면 빠지고 툭하면 빠지고, 그렇죠? 늦고. 어떤 신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거나 아니면 할 때 국회에서 이제 국정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선거한다고 다들 자리를 비우고요. 그나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도 듣지 않고 대화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인터넷 보고 있고 그걸 기사가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서 댓글을 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직장에 다녔으면 벌써 잘렸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좀 크게 나왔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에 있어서,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정에 있어서 뭐 늦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빠지고 늦고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건요, 그건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까 그랬죠.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더 큰 걸 얻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지속되고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가 강건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리고 또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또 누가 보냐면 새신자들이 와서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새신자들이 기존의 사람들이 부모가 본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녀가 따라가겠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하고 앞선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새신자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영은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의 특성은 신실함이고 또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날은 이 신실함을 갖춘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목회자가 보거든 안 받든 이야기하든 안 하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의 본분을 감당할 줄 아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